할렐루야. 12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12월 셋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이제 2025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2026년을 맞이합니다. 돌아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일기 쓰고 방학 숙제하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꼭 날짜를 썼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뭐 1980 몇 년 뭐 이렇게 70 몇 년 이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 뭐 일기 쓰거나 뭐 방학 숙제 날짜 쓸 일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크게 인식은 못하지만 어느새 2025년이 그러니까 21세기도 이제 사반세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참 세월이 빠르다. 뭐 1900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2025년도 지나가고 2026년도도 맞이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75편이 그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2절에 보면 주의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짐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니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구현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언약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때에 이 언약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부터 곧 온다 이랬는데, 심지어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당신들이 죽기 전에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도 2025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없나 보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악인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심이죠. 늦게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 지연이라는 것은 재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또 기회를 주심,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심판의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면, 그날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 전적으로 상당한 보응을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라 그러는데, 올람 하제는 현재입니다. 오늘. 올람 하바는 그때입니다. 그날. 메시아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래서 우리 올람 하바 그날은 올람 하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상당한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땅의 기둥을 내가 다 세웠다. 그래서 그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능력이 없다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든지, 이런 망발을 일삼는 자들은 그날 땅의 주권을 세우신 분께서 그의 주권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을 올람 하바를 바라보며 올람 하제, 오늘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한 게 행하지 말라. 또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도 안 두렵겠죠. 이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만하지 말아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오만한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죄에 대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또 뿔이 있습니다. 뿔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뿔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교만의 상징으로서의 악인의 뿔이고요. 하나는 의인의 그 뿔로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뿔이 있어요. 이 악인의 뿔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뿔을 꺾으실 것입니다. 악인의 뿔이 언제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높아짐이 당장은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만왕의 왕이시고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의 뿔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서 찌꺼기까지도 땅에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성도의 찬송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성도의 찬송이 있는데 성도는 왜 찬송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뿔은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는데 의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힘과 위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인의 뿔은 높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악인의 뿔은 뽑힐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이제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을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마 어르신들이 이제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최근에 가까이에서 지인들도 이렇게 별세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예. 그때가 이제 나도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내가 더욱 살아야겠구나. 믿음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설 수 없겠구나. 이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또 다시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두려움과 그 떨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진짜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날에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언약을 붙든 사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들고 평안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때를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두려운 때인데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기 때문이요. 그때는 악인들의 뿔을 꺾으시고 오만한 자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 심판의 때요.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날을 내가 감사함으로 맞이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도 현실에서 많이 있고 또한 불의가 의를 또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담대하게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우리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렇게 춥진 않네요. 또 이번 주 또 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